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님의 강연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82세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이제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우연히 까치 한 마리가 창가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까치입니다.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물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은 역시 까치라고 대답했다. 노인은 조금 후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야, 저것이 뭐냐? 아들은 약간 짜증이 난 모습으로 글쎄, 까치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도 느낄 수 있는 짜증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아버지는 또다시 물었다. 이야, 저것이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까치라니까요. 까치. 내 말 이해도 안 돼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조금 뒤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떼먹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다. 거기에는 자신의 3살 때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처럼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내려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해서 연거푸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이때 귀여운 아들을 꼭 껴안아 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까치라고 대답했다. 똑같은 대답을 23번 대답하면서도 나는 마음이 즐거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와 여러분 자식 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하면서 때로는 그 요구가 서로에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저는 그렇게 낯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가르쳐서 사랑과 미움의 관계, 애증의 관계, love, hate, relation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다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책임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쩐지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가부장적인 시대의 강론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고백하고 이 말씀에 기대어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 시대에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어버이들을 향한 자녀들의 책임, 그것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시대도 오늘날 우리 시대 못지않은 그런 급격한 윤리적인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 세계는 급속하게 여러분 기존의 윤리적인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심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돈과 쾌락을 찾아 그리고 자유를 찾아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는 아르메드 신전의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사회가 쾌락과 음행을 사람들에게 부추겨주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지금 거대한 로마식의 체육관은 젊은이들에게 힘껏 기회를 힘껏 상품하고 있었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가정들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 같은 구성원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다른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또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현실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어버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책임입니다. 자, 우리 6장 1절을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어느 종교, 어느 종파든 간에 부모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와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이나 공경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범한 사람들에게 인류를 범하고 천륜을 범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조 시대 효종왕 때의 얘기입니다. 효종왕이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아주 늙어 보이시는 노모를 얻고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기를 무슨 일로 노모를 그렇게 얻고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청년이 대답하기를 예, 저의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뵙는 것이어서 제가 십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제가 어머니를 얻고 왔습니다. 얘기를 들은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 여성이 가르가다 후한 상금을 내려라. 그래서 후한 상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이제 쫙 퍼졌어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어느 불량자 아들이 그 아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루는 임금이 다시 이 지역으로 민정시찰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싫다는 어머니를 냈다 들쳐업고 왕의 행차를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이 길을 다시 지나가시다가 어머니를 업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전에와 꽃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때 이 불량 청년은 지난번 효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꽃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해서 저도 심리가 더 되는 길에서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여기서 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임금님 통초가 없어서 저놈은 우리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불효자입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상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싫다는 어머니를 다짜고짜 들쳐업고 나와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생각에는 이제 꼼짝없이 감옥에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효종왕이 흉그레 웃으면서 역사에 기록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 그런가? 그러나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효종왕은 그래,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 아들에게 후한 상급을 내릴지어다. 아멘. 높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사회가, 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은 결코 부모에 대한 여러분 맹목적인 그런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이 될 때는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훨씬 높으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구이죠?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의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에게, 물론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지만은 너 예수 믿지 말아라, 아니면 또 어떤 그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하는 그 아름답진 일을 하라고 시키신다면
만약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불순종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걸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우 여러분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부모의 교훈도 실상은 그 밑바탕에는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본능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정당한 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순종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로 내추럴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법이에요. 어떤 사회도 부모 순종의 윤리적인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이와 같은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존재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저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잘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도에 수감된 어떤 분의 그 수용 생활에 대한 참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작년 겨울 첫 며느리를 오신 어머님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하고 억지로 눈물을 참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의 눈물을 흘러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셨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그것이 피눈물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셔 버리는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오자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느낌 들어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았더니 음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라고 방에 불도 피우지 아니하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 하며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 기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만토보단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스림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여러분 존재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 순종의 시작은 여러분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의 원뜻은 히라보의 원뜻에 보면 휘파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휘파코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된 합성어입니다. 무엇 아래서의 전치사와 또 잘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는 단어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히브리어에서는 후파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순종의 핵심은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인격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아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서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아니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향한 자녀의 첫 번째 책임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순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어버이를 향한 자녀의 책임은 공경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일학교에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어린아이가 잘못 읽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부모님이 오늘날 공격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공격이 아니라 내 부모를 뭐하라고? 공경하라고. 여러분, 순종이 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카페트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카페트는 무게가 있다, 중요하다,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마음의 깊숙한 태도를 갖고 부모님이 주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무게 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공경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져가지 말고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순종이 예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공경은 바로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약속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한 개의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계명에서부터 사유행까지는 누구에게 대한 것?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이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 그런데 두 번째 돌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맨 첫 번째 계명, 바로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약속이 따라오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신의 법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자연법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바로 신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 신학적으로 디바인 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의 명령은 자연의 명령 혹은 양심의 명령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 이상으로 여러분 부모님 공경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로써 첫 번째, 내가
잘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그 약속을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출세하고 장수가 보장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회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적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슷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질 높은 성공과 도래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일반적인 약속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재환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미국의 선교대에 강사로 참여하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미국 플로리다주 아주 근사한 식당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그 식당 자기 교인 식당에 관해 그 주인에 관해서 소개하면서 자, 이 식당을 운영한 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모험하는 지사님이면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올 때 식당 현관에 걸린 여인의 사진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외국 식당에 가면 외국 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그 부모님이랄지 아버님이랄지 하면 어머니랄 그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창업자의 사진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자, 현관 입구에 걸려 있는 그분이 식당 주인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는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두 아들의 손을 잡고 타주에서 이제 플로리다 이사 오신 후에 해변 도시 작은 식당을 경영했는데 아주 정성껏 손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식당이 이렇게 번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 끝에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아주 근사하고 멋진 식당을 바닷가에 이제 개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오픈되기 직전에 어머니가 그만 병석에 눕게 되어서 식당이 오픈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자기를 돕고 있던 아들에게 이제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들에게 식당을 잘 경영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너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사업을 잘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너 인생에 주신 하나님을 사업보다 더 깊이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오픈되는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사실은 많은 부수입이 술을 통해서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쉽지가 않죠. 분당에 가면 그 이랜드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그 아울렛이 있는데 처음에 그 건물을 매입하면서 문제됐던 것이 과연 백화점에서 술을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그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죠. 그래서 그 건물을 구입하면서 주일은 영업하지 않기로. 여러분 백화점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은 언제예요?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가장 큰 수입을 올리는 코너가 명품 코너도 있지만은 술 파는 코너예요. 그래서 술을 팔지 않기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이지만은 아들 편에서는 식당에서 술을 팔지 말라고 한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리의사를 끼고 있는 폭력배들이 와서 이업자 쫓아오게 됐습니다. 아들은 식당에 가려 어머니의 사진을 가르치면서 자, 어머님께서 이 식당을 지으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익스타인 와인을 팔지 말라고. 이것이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했더니 두목기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한참 하면서 한참 앉아 있다가 돌아가자 하고 시비를 걸지 않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팔지 않는 식당으로서 계속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입구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5줄의 그런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지인 것이라면 여러분,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유명한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얘기는 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예요. 그 유치원 동화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나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나무 그럼 누구를 생각을 하고? 우리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동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 하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나무를 찾아와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잎을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무는 이 소년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성장해 가자 이젠 이런 놀이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 좀 줄 수 있느냐고. 나무는 그러면 내 열매를 따다가 시장에 가서 팔라고. 그래서 소년은 나무 열매, 사과 열매를 따서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잃었지만 소년에게 돈을 줄 수 있어서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만들어 오락을 지키던 소년은 나무를 오랫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 너는 나를 잊었냐고 나무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지만은 난 그동안에 가족이 생겼다고. 나는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만드는 것은 나무가 필요한데 내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나무는 한참 생각하다 그러면 내 가지를 베어다가 굵은 가지, 작은 가지를 베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가지가 없어서 아프고 쓸쓸했지만은 소년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만들고 얼마 동안 나무는 이 소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찾아온 이 소년은 이제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잘 있었냐고 하니까 나는 이제 집이 실증이 났다고. 나는 여행을 하고 싶은데 배를 만들어 배를 타고 싶다고. 그런데 배를 만들 돈이 없다고. 나를 도울 수 있냐고. 그래서 나무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지. 그러면 내 몸 둥치와 가지를 잘라가지.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에게서 둥치와 가지를 잘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나무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소년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다시 지나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 소년이 늙은 소년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나무도 늙었습니다. 늙은 나무 곁에 걸쳐앉은 늙은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게 열매도 줄 수 없고 가지도 줄 수 없고 내게 줄기도 줄 수 없으니 이제 나와는 놀아줄 수도 없지 않소. 나무는 한숨을 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소년은 나도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나도 그만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무는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시기에 나는 쓸만해. 내 밑 둥지가 아직도 남아있어. 여기에 걸터 앉아 쉬면 어떨까. 소년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다 잃어버린 밑둥지에 걸쳐 앉는 모습을 보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신 일이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잘라주고 도와줄 것 다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밑둥지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내게 기대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나무에서 마지막에 한 방울의 피까지 걸어간 피를 다 쏟게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박은수 씨라는 분이 쓴 어머니라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비꼬은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 않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마음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는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샤페와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야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 어머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